자,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3번째 시간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됩시다. 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인이나 신앙인이나 도대체 뭐가 다른가? 뭐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잘 보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나는 그동안 종교인으로 살아왔구나. 내가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시작은 항상 부흥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초대교회 엄청난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렇게 되면 좋은 일이 있으면 꼭 우리 사도행전 보면서 이제 알겠죠. 패턴이 있죠.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왔을까요? 핍박과 고난, 공격이 따라왔어요. 이번엔 이런 일이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라는 그 본점에서 이렇게 새로 지점으로 만들어진 교회라고 보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본사가 있고 이제 지사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지어지고 나서 한 20년 뒤에 이제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래서 좀 늦게 태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좀 부족했어요. 하지만 아시죠, 여러분?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조금 부족하지만 반면에 그 안에는 엄청난 역동성과 다이나믹, 폭발력, 신선함 이런 거는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 곳에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막 행생하게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냥 그 교회 안에 막 부흥의 정점이 막 일어난 거예요. 피크를 찍을 때. 자, 그런 정점의 순간에 뜻하지 않는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바로 여러분 교리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교리.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 안에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대교 전통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고 있다가 막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 전통의 배경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 당신은 교회의 리더야, 교회의 지도자야 이렇게 인증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그 리더, 지도자들 중에 우두머리,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지칭한다면 사도행전 15장 24절을 보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시도 없이라는 표현이에요. 반드시 초대교회 때는 그런 사도들의 어떤 지시를 받고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저도 그냥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는 공부를 하고 정교과정에서 학부를 하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시험을 보고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이 교육을 받고 이 자리에 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런 열정이라도 좀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교회 말고 바깥에서 여러분들한테, 야 산이야,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해볼래? 우리 집에 우리 학원 위 위층에 성경 공부하는 데 있어. 예진아, 나랑 같이 언니랑 좀 공부 좀 해보자. 성경에 대해서 예진이 궁금한 거 많잖아. 막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일단은 한번 교회나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점검을 해드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그렇게 어떤 규정, 그 정규 과정 외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는 여러분을 이단의 길로 빠지게 하거나 지금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는 다른 차원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사실은 99%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꼭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강조했던 어떤 교리가 뭐였는가 하면, 자, 여러분 여기서 오해는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잖아요. 기독교라는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이 안에는 교리의 그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그런 교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교리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이거로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 그 교회 안에, 그 조직 안에 역동성, 다이나믹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게 되고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메말라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똑똑한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런 불필요한 교리 논쟁에 휩싸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몰라요. 자,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여러 가지 루머는 있는데 그래도 실제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 그 중세 수도사들이 모여가지고 수도원에서 어떤 교리 논쟁을 했는가,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특이한 거 하나만 제가 가져왔어요. 이분들이 거의 100년 넘게 논쟁을 했던 주제가 바늘 끝에 과연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여러분,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걸 왜 궁금해? 근데 정말로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중세 유명한 수도사들은 이걸 가지고 한 100년을 싸웠어요. 교리적인 논쟁을 했다고요. 그 정도로 이 교리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이 은혜에서 멀어지게 해요. 자,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했던 교리적인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저의 눈을 사로잡는 건 법대로입니다. 법대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야, 법대로 하자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겁니다. 신뢰가 깨진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우리 이제 법대로 해. 이게 뭐예요? 이거 이제 이혼하겠다, 갈라서겠다 그런 거잖아요. 대부분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법대로 하시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그 교회는 분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복음과는 전혀 다른 진짜 이상한 가짜 짝퉁 복음을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했어요. 이들이 이야기한 도대체 다른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은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건 전적으로 100%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그럴 리가 없어. 야, 세상에 공짜가 있니?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게 어딨어. 야, 구원도 마찬가지야. 너가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돼.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서는 너 구원 못 받아. 이러면서 강조했던 예식 하나가 할례라는 것이었어요.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알아요? 할례? 제가 깊이 설명은 안 할게요. 유대교의 율법 의식 중에 가장 중요한 전통이 할례였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내려오던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야, 이거 계속 우리들에게 내려오는 전통이야.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 이것도 지켜야 돼. 이 할례를 해야만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없이는 너희들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보면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 어떻게 이 할례가 시작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이제 너의 밑에서 태어나는 너의 후손들도 전부 다 남자애들 태어나면 8일 안에 할례를 받게 해라.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 앞에 있는 그 표피를 잘라내는 예식이었어요. 자, 이거는 너희들은 내 언약의 백성이야 라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고대의 언약의 징표였어요. 너희는 저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선택된 내 백성들이야. 너희들은 내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표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여러분 표현하면 마치 결혼 반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우리는 이제 언약이 된 거죠. 결혼 반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반지예요? 반지가 제일 중요한가? 물론 반지가 중요하긴 하죠. 근데 여러분, 반지는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뭐 반지
잃어버렸다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반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만약 반지는 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향한 마음이 없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럼 반지가 무슨 100만 원, 1000만 원, 1억짜리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할례 예식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례 예식에서 중요한 거는 그 율법, 그 예식을 하냐 안 하냐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서 할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라고 돼 있어요.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유지시키는 것은 비싼 반지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형식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걸 엄청나게 중요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없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끔찍한 할례라는 게 결국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무엇으로 대치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받았던 세례 혹은 침례와 대치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제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너희들이 세례라는 것, 이 침례라는 것을 통해서 너가 내 백성이다, 너가 내 자녀다라는 언약의 징표로 삼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율법을 강조했던 이 율법주의자들은 육체의 할례가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게 세례로 대치된다는 개념 자체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유대교의 율법 할례를 지켜야 돼, 계속 이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틀린 가르침이었어요. 잘못된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교회 안에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볍게 치부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고 이 교회 안의 리더들, 지도자들이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바울과 바나바 선생님을 불러서 예루살렘 그 본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좀 토의하고 회의해서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여러분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름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회의가 열려요. 이게 교회의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 이 높은 지도자 그룹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거친 공식적인 첫 회의에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유력한 리더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4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여기 가가지고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영향력 있는 리더들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바울이 여기서 무슨 교리적인 설명을 하고 신학 강의를 하고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냥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인간의 영혼은 교리로 설득되지 않아요. 교리로 설득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설 때는 교리만으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바울도 교리를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 교리보다 훨씬 더 뜨겁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경험한 것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안에 힘이 있어요. 야, 얘들아, 이 씨앗을 내가 저기 밖에다가 심었더니 아마 배추가 나올 거야 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과, 야, 내가 저기 이 배추씨를 심었더니 진짜 배추가 나왔어. 여러분, 뭐가 더 확 와닿으세요? 제가 그 전에 있던 만나교회 어떤 한 권사님은 여러분 그 발모제라고 그러죠. 머리가 자라는 그 약을 파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권사님 이게 진짜 그럼 머리가 자라는 것 같아요? 이랬더니 전사님, 자라는 게 아니라 자랍니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듣고 약간 진짜 나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그걸 팔 수 있나 봐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만. 자,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그런 일이 있었대요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교리와 신앙과 성경 공부를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체험이 있고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가 열린 데에서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이 할례, 이 율법을 강조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냥 교회 안에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나름대로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 만큼 교회 안에서 좀 입김이 센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회의에서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보면, 잘 보면 여러분, 이제는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할례뿐만이 아니라 모세 율법들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슬쩍 얘기해요. 마치 그 영화에서 보면 악당들의 유혹과도 같은 거죠. 한나야, 요거 한 번만 해줘. 요거 한 번만 딱 눈 감고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너에게 무슨 부탁 안 할게. 그 영화에서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나중에 또 불러가지고, 한나 너 그때 했잖아. 우리가 그냥 불어버린다. 너 그럼 끝나. 너의 가족들 다 끝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죄악이라는 건 꼬리에 꼬리를 묻잖아요. 근데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야, 할례를 지켜야 돼. 근데 이것이 그 할례를 지키는 행위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다른 율법들로 계속 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에 우리들의 다리가 묶여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우리들은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말고 다른 게 필요하다? 혹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 못하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내가 뭐 예배를 안 드렸어. 내가 헌금을 안 했어. 어른들은 내가 11조를 안 드렸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 내가 교회 와서 봉사를 못해서 구원을 못 받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도대체 뭐가 되나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었다면 예수님 십자가 안 지시는 게 낫죠.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오히려 발버둥 치면 칠수록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자꾸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 오히려 그게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우리를 눌림으로 신앙생활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여러분, 이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얽매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의 무슨 중독자처럼 계속 뭔가 엄청나게 사역을 하고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신기한 건 여러분, 그런 사람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24시간 계속 뭔가 노력을 하는데도 불안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까지 해요. 아우, 야, 산이는 새벽 예배도 안 나온대. 서연이는 걔는 주일날 가끔 빠지더라. 나는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는데. 막 이렇게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러면서도 피곤해요. 왜냐하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처면서 살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 얽매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학원 가는 것 때문에 예배를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 시험 못 보게 망치시는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을 안 했다고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도록 만드시는 그런 심술궂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다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나중에 천국 못 가, 이렇게 말하는 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것은 우리를 뭔가 되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병들게 만들어요. 마치 하나님을 무서운 직장 상사, 무서운 교감 선생님, 학생 주임, 이런 분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행위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예뻐요. 너무 좋아요. 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 예배를 잘 드려주고, 너희 여기 콜라 하나 갖다 놓은 적 있니? 너희들 나한테 편지 한번 쓴 적 있니? 너희들 내가 카톡 보내면 네. 괜찮아. 왜냐면 나는 너희들이 좋은데 그것은 행위에 있지 않거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봉사를 해야 되고 교회 헌금을 해야 되고, 이거는 여러분 구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 모든 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수단인 거예요. 절대 우리가 하는 교회 안에서의 행동과 사역이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은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의 섬김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한테, 어른들한테도 심지어 강요 안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겠어요? 강요해서 되는 거는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데 일을 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사랑이 없고, 그러면 목회자에게 얘기하고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충만해질 때까지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절대 마지못해서 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해서, 이거 하면 엄마가 좋아하니까, 이거 하면 목사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라도 섬기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좀 덜 피곤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마음은 없고 겉만 번지르르한 거, 껍데기만 남은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해요. 이건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가 어디에서 본 이야기예요. 실화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날 어느 아내가 남편의 책상을 정리하다가 수첩을 하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수첩을 열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죠. 비밀이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아주머니가 안 열어보셨나 봐. 안 열어봤는데 그 수첩에서 메모지가 하나 툭 떨어지더래요.
절대 열어본 건 아니었던 것 같아. 우연히 그 안에 있던 종이가 떨어졌나 봐요. 그런데 거길 보니까 막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 사랑의 대상이 이름이 자기가 아니더래요.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어. 막 얘기했는데 정작 그 안에 적혀 있는 이름은 다른 사람의 이름. 여러분, 이때 이 여자분의, 이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괜찮았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격하게 공감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남편이 너무 성실한 사람이에요. 꼬박꼬박 월급 받으면 가져오고, 보너스 받으면 받는 그대로 가져오고, 애 뭐 어디 학원 데려다 달라고 그러면 군말 없이 데려다 주고, 매일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아이 말도 잘 듣고, 집안 청소도 잘 해주고, 완벽하게 성실한 사람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 이 남편과 살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마음은 없는 껍데기하고 그동안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나오는, 선지서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웬만하면 화 안 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하나님한테 예배는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한테 뭐 제물도 바치고 뭐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데, 결혼 둘째 치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 요즘은 중고등학생들도 만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커플링을 여러분들에게 줘요. 근데 엄청 좋은 걸 줬어, 진짜. 근데 커플링은 좋은 건데 얘가 다른 여자애도 사랑해, 혹은 얘가 다른 남자애를 사랑해. 그럼 여러분 그 커플링이 아무리 비싼 거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율법주의적인 어떤 형식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문제가 기독교라는 것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경론을 펼쳐요. 하루 종일 이거를 놓고 격하게 토론을 다 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게 바로 7절과 8절인데,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도 봐요,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베드로도 지금 교리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의 간증을 얘기해요. 예전에 베드로 알죠? 로마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가족들까지 다 구원시킨 그 이야기, 막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억해, 야, 지금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 저 안디옥 교회에서도 벌어지고 있어. 그러면서 여기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야 라는 것을 강조해요.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아, 우리 이제 이 선민의식을 버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버려야 돼.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그 율법주의자들 그 의식의 그 기본 베이스에는 이게 깔려 있었어요.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야. 그래서 마치 구덩이에 있다가 사다리를 누가 줘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온 다음에 밑에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난 살았으니까 사다리 치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사도 바울, 왜 사도 바울이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려요. 왜냐하면 이 선민의식, 이 율법주의를 강조하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들에게도 전해지고 아프리카에도 전해지고 다른 데로 다 전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아멘이야, 아멘. 여러분, 이게 없었으면 여러분들 예수 못 믿었어요. 하나님은 조금도 차별 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사실 지들도 못 지켰어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야, 솔직히 우리도 못 지키잖아. 근데 무슨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씌운다고? 야, 니 코나 닦어. 너나 잘해. 그러면서 베드로가 여기서 딱 결론을 내줘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와 믿음이 중요하다. 그게 11절이에요.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잘 보려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되는데 노란색으로 쓴 부분만 한번 볼게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중에 마틴 루터라고 들어봤죠? 이분이 왜 종교개혁을 했는지 아세요? 이분 원래 가톨릭 사제였어요. 누구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죄 한 번 안 짓고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완벽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것으로 내가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이건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유교, 불교, 도교 다 보면 돌을 닦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때로는 3000배를 해야 되고 뭔가 기도를 해야 되고 많아요. 그런 종교들은 내 노력과 공로, 내가 애써서 나를 때로는 가학적인 행위를 해서라도 어디 성지를 갔다 와서라도 그렇게 해서 구원을 쟁취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믿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랑 비교가 할 수 없어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서 떠나는 여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향해서 오는 여정이에요. 이건 굉장한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력할 게 없어요. 우리가 3000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도 않아요.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열흘 동안 우주 왕복선으로 우주여행 가는 게 675억이래요. 열흘 동안 다니는 게. 근데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뽑혔어. 그래가지고 이제 갈 수 있게 됐단 말이야. 그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가 맨입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저금통 요즘 없죠? 제 통장에 있는 돈이라도 좀 깨가지고 제가 이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장 깨서 딱 돈 가져왔더니 한 30만 원밖에 없어.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저 우주여행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될까요? 택도 없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평생 노력해도 갈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그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옆에서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
그 600억 그냥 내가 내줄게. 이러고 카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불 끝. 그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그것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죗값을 치러주심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서 키포인트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예수님 안에서, 즉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생각하니까 구원이 공짜일 리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그래, 이제 뭐 주일 예배 빠져도 되고 헌금 좀 안 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나중에 어른 돼도 뭐 11조 안 해도 되고,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되 이게 율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내가 이걸 해야만 천국의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가 아니라 이미 받은 내 구원과 이미 받은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그것을 표현하는 게 주일 예배고 찬양이고 봉사고 11조고 헌금이고 기도고 교회 사역이라는 거예요.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억지로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기쁨으로, 감사로, 이미 얻은 구원의 감격으로 내가 하는 건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 예수님 믿는 거 벌벌 떨면서 믿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율법의 멍에로 다른 사람 그거 씌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좀 낫죠? 막 다른 친구들 보면 아우 쟤 진짜 왜 저러고 사냐? 왜 이렇게 방탕하게 사냐? 쟤 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욕을 하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생활과 허물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그 사람 위해서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 그리고 그 사람도 나중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교회 다니는데도 술 마시고 교회 다니는데도 담배 피워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고 움직이면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에 흠뻑 젖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하고 자유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